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내가 부모님이 부자여서 돈을 물려주셨으면, 재산을 물려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은 재벌, 부모님을 부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자고 돈이 많고 하여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아이를, 인격을 온전하게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재벌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볼 때 대통령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자녀들도 문제, 또한 재벌 자녀들도 많은 문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라는 건 아니죠. 그 중에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이를 온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키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완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아니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녀가 없을 때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입양을 가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입양을 한 부모도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여서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하였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반려견 해가지고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키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자 결국은 그 반려견도 몰래 갖다 내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입양을 했다가 후회하여서 버리는 그런 것이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권세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 되는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외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해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납치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시민권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반드시 그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지, 바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아주 특별한 권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냉동시켰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도 막 연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누구도 죽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생명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농담이 아니다. 진실로, 그리고 또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믿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가 말씀하셨고요. 영생을 얻었고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은 사람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맹세한 대로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대로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보니 내 삶이 온전하지 않고 나는 죄악 가운데 물들고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은 나를 혹시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나를 뜯지는 않으실까? 라는 두려움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젊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우리가 말을 잘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은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8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왜 영생을 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시키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구도 뺏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자, 손 안에 있는 자는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은 왜 크십니까? 만물보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조물주, 사탄도 천사도 있는 전쟁에 두려워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버지 손에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뺏지 않겠다. 영원히 우리를 보증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인침을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우리는 다 키워봐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밤길에 아이는 두려움이 많죠. 너무나 무서워서 혹시나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손을 붙들고 아이들은 꼭 잡고 갑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밤에 아버지나 어머니 등에 엎혀달라 그래서 엎어서 가다가 아이가 엄마 아빠 늘 붙들지 않고 손을 놓을지라도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떨어질까봐 손 깍지를 끼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뒷까지 그 아이를 잘 업고 옵니다. 그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모습.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인내하며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내가 인내하였고 내가 열심히 훈련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인내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깨끗이 나의 죄를 씻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실수하였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 1서 편지는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였는지 보면은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범하였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해결사, 해결해 주신다. 대신 말씀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용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용서를 하였습니다. 세 번을 제가 마음 넓혀 아주 양보하여서 세 번 용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7번에 7번을 곱해서 70번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나는 죄를 가운데 있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더욱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죄에 범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또한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겠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평가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하셨다.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산중이 될지 모릅니다. 농식으로 말하면은 근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산중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손을 잡아서 다시 한번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무릇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인도함을 받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인도함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며 감사하며 어려운 시험을 계속 만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못하고 이거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잘 먹이고 양육하지만 낯선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낯선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유괴가 됩니다. 물론 입양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화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습니다. 하나씩 부화를 합니다. 또 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가 그 알이 굉장히 유난히 크고 부화가 안 돼서 더 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는데 그 새끼는 목도 길고 색깔도 다릅니다.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래도 잘 돌봅니다. 다른 병아리들이 확 놀립니다.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절망하여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앞을 보니까 백조가 멋있게 날아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오리는 나르지 못하죠. 백조가 하늘을 멋있게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물을 이렇게 보니까 우물 안에 똑같은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모습과 똑같은 백조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백조였구나, 이렇게 멋있는 흰색 깃털을 가진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지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노하고 저주받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외면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누굴까? 나는 이렇게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인인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여러분, 혈통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고 우리 딸들 믿음 좋게 키우고 하고 싶겠죠. 근데 내가 목사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혈통으로나, 그것은 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론 내가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 욕심을 가지고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찾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것, 방법을 찾는 것, 이런 노력도 그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육정으로도 불가능하며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길 원한다, 믿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여도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평생 주인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팔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보내든지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종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우리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기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신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있을 때 돕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때 불안하거나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늘 기쁨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 공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탄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여 두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 혹시나 구원이 취소는 되지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릴 것인지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